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위를 한번 보세요. 위. 이렇게 고개를 한번 위에 보세요. 그렇죠. 우리 보통 고개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숙인단 말이죠. 그러면 숙이면 뭐가 보여요? 땅이 보이죠. 근데 위를 보면 뭐 이게 천장이니까 뭐 위를 보면 천장이 보이겠지만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늘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좋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뭐가 좋냐?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의 습관이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자세든 간에 약간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바닥을 많이 응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이 경추를 통해서 경추가 굽어지면 요추 쪽으로 내려가요. 허리 쪽으로. 신경다발이 다 이게 추골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모든 신경다발이 이 허리 쪽으로 다 통과하는데, 이 척추 쪽으로 통과하는데, 이게 디스크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그게 그 안에서 추액이 빠져나오면 신경을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모든 장기에 통하는 신경에 손상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면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 기능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서 약을 제가 한 2달간 복용을 했는데, 결국 그 원인이 허리에 있더라고요, 허리. 그러니까 허리에 약간 협착이 있는데, 결국은 목을 이렇게 계속 굽은 자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땅을. 걸을 때도 주로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잘못된 습관이고 자세인 거예요, 자세. 잘못된 습관과 자세를 버리면 허리가 반듯해져요. 그래서 좀 위를 이렇게 뒤로 제끼란 말이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개인 건강에서 이렇게 바른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굽은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허리인데, 허리가 튼튼해야지만 모든 이 사람의 등뼈라는 게 사실 이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허리 한번 다쳐보면 알아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좀 위를 좀 보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요, 위에를 바라봐야 돼요, 위에. 저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도 허리가 등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땅에 있는 걸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교회 허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그 위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빈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약하다라는 기준이 뭐겠어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위의 것들, 저 하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자세를 펴고. 오늘 읽을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과 제2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십계명의 제1과 제2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것을 주시려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나부터 3, 4대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내 아버지로부터라면 아버지로부터 3, 4대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내 윗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윗대로부터 해서 3, 4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망령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준이 되어 있을 때 내 밑으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끔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게끔 그 불순물을 제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즉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에게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사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가족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너희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오랫동안 자기의 종으로 삼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들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 1.5세대들이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초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에 엄청난 분쟁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막 1세대, 1.5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왜 그렇게 집에 일들이 많아?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질문이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을 때는 우리의 깊은 회개예요. 우리의 깊은 회개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다라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게끔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시편 119장 7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저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끔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우리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주의 자녀들로서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길 만한 시험과 고난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 그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 2주, 3주간 계속 이걸 느껴요. 하나님은 나한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또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위에서부터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양가 그 부모님 그 윗세대로부터 예수님을 쭉 믿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게 자꾸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더 증거돼요. 사실 그걸 보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점진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운행하시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확 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부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믿음의 거부. 그 가정을 믿음의 거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어떤 유전을 끊어버리시고 앞으로 그 변하게 될 그 세대 1세대에서 1.5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십계명 제2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했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저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공과 같아서 에리야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운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으로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구속된 것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뭔가 유전되어 온 게 있어요. 뭔가 저주가 있어요.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최전선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라는 건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9장 9절 13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했던 그 정결의식이 있어요.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치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서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몽설한 자, 남자들이 몽설을 해요. 자다가 그 몸을 밖에 나가서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들, 믿는 자녀들, 또 막 배가 아파, 배변이 마려, 진영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배변을 거기다 누고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전할 때 스스로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영에 깨끗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 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라빔을 찾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조상으로부터 그 유전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드라빔이 뭔지, 그 우상이 뭔지 찾아서 버려야 돼요. 진 밖으로. 성경에는 마태, 누가, 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 헤스론, 야곱,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절대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장 1절에 우리가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밀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그가 시험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가 행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과 고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더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의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에 38장 7절, 39장 13절, 4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찬양시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을 만큼 중한 병을 앓았던 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이들이 하하하하며 조소하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너 다윗아, 너 왜 이렇게 몸이 중한 병에 들어서 괴로워하느냐? 근데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거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어요. 성군이었어요. 그럼 그에게도 이와 같은 중한 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병 또한 깨끗이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이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이고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리에 그물을 두실 때도 있고 우리의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가게끔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서 더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그름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육체의 고난, 중한병을 통해서도요. 마음이 연단을 받아요. 마음이 연단을 받을 때 위에로부터 오는 풍부한 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부란 세상에서 오는 풍부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풍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육체의 고난까지 짊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조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귀신이 사실 집이 되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귀신이 떠나갈 때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모르지만 귀신은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잘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지지 않습니까? 집이 청소되어 있을 때 그 빈집이 소재되어 있는 걸 보고 7귀신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에 악한 자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이 청소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기보다 더 그 집에서 나왔던 그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그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받는 풍부한 것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돼요. 가족에 머물고 있는 그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들의 끝은 전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으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벌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17절,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이 순간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끝은 전멸이더라는 거예요. 전멸. 그들이 이 땅 가운데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파멸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인 자심이 나를 붙드셨다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인 자심이 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렀다. 시편 94장 18절에서 19절, 시편 10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시기 나는 것 또한, 질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를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때가 많죠? 반대로 저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고난은 후회할 게 없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그 끝은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겪는 하나님의 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이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여기의 고난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라는 게 뭐겠어요? 죽을 때 이후에 진짜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기 앞에 그 편말이 있어요. 편말이 잠언서 16장 3절인데 야훼께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경영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십계명의 제1과 제2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먼저 불순물을 찾아서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어요?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정결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7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여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구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으로 7월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버지여 십계명 제1과 제2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여 계보를 이어가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여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족에서 또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로 또 나라 간의 국가의 그 선교까지 이르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반석인 이 교회 운서순복음교회를 세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음부의 세력에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말씀 들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이 교회와 이 주변의 모든 지역을 덮어주시고 땅 밟는 곳이 지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기운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고 다니고 또한 앞지 않은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할례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귀한 주일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